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제 성경책은 신약 308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은혜 받으시고자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일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어려운 것을 상태에서 하게 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능력 안에 있고 은혜와 더러운 것과 슬픔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후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존경이 이 같은 것을 분별할 법이 없는 함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성령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되심을,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주님이 성령님이심을 인정하고 가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족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진리의 영으로 이곳에 계십니다. 성령 받은 이들에게 충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여 교회의 덕이 되고 저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성령 충만한 생활이 돼야 됩니다. 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고 하는 분들 있죠. 어렵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두 가지지만 마음먹기에 달려있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냐 따르지 못하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택한 받은 자들도요 거룩한 백성일지라도요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선자라고 해서 고난이 없지를 않죠. 오히려 더 고난의 연속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냐, 세상에서 오는 죄의 시험이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온전함이 있는 자들, 상실하지 않는 자들은요 고난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이긴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끝까지 어디에서 견디겠어요?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볼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전속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 속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들이라고 했으나 그들은 힘든 여정과 삶 속에 시험과 연단, 고난, 고통 계속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하면서 절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메시아 대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예수를 기다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이미 오신 예수도 알아보지 못해요.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되죠.
왜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냐? 세상을 통치하고 자신들에게 육적인 것을 만족시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는 그거였어요. 세상에서 주는 만족이었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적인 만족이 아닌 세상이 주는 만족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에 기대치 못하니까, 기대가 자기에게 미치지 못하니까 그들은 돌변해 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변해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인생들의 결과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 구원의 목적을 가지신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은 인생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가졌던 희망보다 더 큰 희망을 가져요. 왜 이 더 큰 희망을 가지느냐?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서 부활하셨어요.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들에게 더 큰 희망을 가진 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의 물음 속에 나타나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 그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물어요. 분명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분이건만 자기들의 그 나라와 자유와 번영과 회복만을 바라는 이들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실적으로 확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들의 물음속에 우리 주님이 대답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에 매여 있으면 우리 육의 것만 보입니다. 성령의 일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되 육의 생각은 우리에게 사망을 주라 했어요. 이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현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회복되고 로마의 압제하에서 구제되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육체의 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그런 물음을 하죠. 이들 물음에 어떠한 기대도 어떠한 충족도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지 않으시면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복보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인류 구원의 사업이 이 위대에 있음을 말하고 계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들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육신의 안일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회복이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됨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것을 위해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주신 대사명이 있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에 올려져 가셨습니다. 올려져 가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닥쳤던 모신세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하늘에 올려져 가시면서 그들에게 또 약속을 하셔요. 하늘에 오르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으니 성령을 받으래요. 그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으래요. 그러면서 이 성에 머물라. 그 후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시는 모습으로 끝나고 그걸로 끝이었다면 정말 허망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세상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이루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요 거룩한 영이요 유일하신 영이요 영존하시며 일하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민감해야 돼요.
육체적인 일에는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속에 민감하죠. 그것이 이끄는 대로 가려고 해요. 그러나 육체의 생각, 이것은 생명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신 이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으실 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지난주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줘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맞지 않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그런 분이세요. 성령으로 자녀와 함께 일하되 자신의 인격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이 어떤 것입니까? 더러움과 호색과 분냄과 당냄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은 분명히 거룩한 영이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성령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올바른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거기에 불의가 나타나겠어요? 어떻게 죄가 드러나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항상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당하기를 바란다면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는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회방하는 자는 용서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요구하세요. 그 요구를 알지 못한다면 그 아둔한 자지, 어리석은 자지. 그러나 또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격적으로 무시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 아니야.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면서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은요, 절대 그를 놓지 않으세요. 일이 성사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성령으로 쓰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간과하지 말고 온전히 맡겨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의 회방은 사하심이 없고 말로도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을 받지 못한다. 성령이 분명히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령의 역사로 교회 일을 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내 몸과 같이. 원수도 사랑하라 했어요. 내 안에서 그게 용납치 않아진다면 이게 성령의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생각은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교회에 충성하라고 그래요.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은 일하고 싶어서 안절부절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해야 될 것인 것 같고 모든 것이 그런 역사가 성령에서. 그러나 내 안에서 뭐 좀 했으면 하라고 명령해도 아닐 거야. 나에게 이런 감동이 있지는 않겠지. 내가 교회에서 한다고 무슨 뭐가 되겠어. 이런 식으로 이 성령의 일하심을 대박쳐 준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성령의 큰 맛을 봤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충성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치고 들어오는 악의 영 때문에 의심, 캐션마크가 딱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뭘 받기를 원해서 일한다면 이건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모두 하나님께서는 기뻐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과 생각과 행동을 받으십니다. 육신에 이끌려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더 복받기 위해서 한다면 이것은 육신의 생각인 것이죠. 썩어질 것이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도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신다면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 듣는 자리에서 내가 성령의 최고의 은사를 받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이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분명히 그랬어요. 성경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성령으로 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의 일하심은요, 그 안에서 많은 무리수에도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이에요. 감동이 와서 내가 자원해서 해야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구약에서는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셨어요. 특별한 사람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 선지자를 세우지요. 왕을 세우지요.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리고 돌아와서 회개하는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이 신약의 세대에 와서는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를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 개개인에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았다 하는 사람들이 뭐냐? 성령은 단회성이에요. 단 한 번에 받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했다면 어떤 상황에서 성령을 받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의 종의 안수를 받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말씀 앞에 살고 말씀대로 하며 기도하며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했어요. 마가다의 방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했던 이 120명의 문도의 기도는 어떤 거였어요? 열심을, 최선을, 온몸을 다해서 성령 받기를 소망했어요. 성령 받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성령을 경험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성령 충만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도요, 성령으로 일하셨다 했잖아요. 주님의 일하심도 그의 생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성도 안에서 내주교통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와 내주교통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그 거처가 하늘나라예요. 그곳에서 너희들에게 너희와 함께할 도회사 성령을 보내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 안에 모신 성령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네. 성령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함 따라 사는 자가 복된 줄 압니다. 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도의 직접 전 삼고 일하신다고.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몸을 사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겁니다. 영원한 삶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전삼고 계시니 여러분들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교통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내주하시죠? 아멘. 교통하시죠? 아멘.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이 인도하는 길, 의의 길로 갑시다. 그럼 우리 더러운 죄도 짓지 않아요. 정욕적으로 살지도 않아요. 욕심도 없지요.
사람의 육체의 소욕은 정욕이라고 했어요. 정욕적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어리석어요, 지혜롭고 지혜 없고 술 취하고 방탕한 뿐이라고 했어요. 이런 사회의 삶은 어떤 삶이겠어요? 승리자겠어요? 패배자겠어요? 100% 패배자죠. 지혜 없지, 어리석지, 술 취하고 방탕. 그럼 방탕이 뭐예요? 그냥 막 사는 걸 방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향방 없이 값진 것을 값없는 것과 바꾸는 인생이에요. 내 인생이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을 영원히 살지 못할 썩어질 것, 죽어질 것을 내던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사시나요? 방탕하지 않고 정갈하고 정결한 신부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그랬어요. 방탕함으로 사는 자, 정말 죽음에서 나를 살리신 그분 앞에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그분께 무릎 꿇는 것이 방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만이 방탕을 이길 수 있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난 방탕하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사람이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죠.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이에요. 어디 가도 불의가 없죠.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 감히 볼 수도 없죠. 방탕함이 아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드려진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은요,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까, 좀 더 먹을까, 좀 더 줄까, 좀 더 좋은 거, 좀 더 이 육신을 위해서 계속 입히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방탕함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인도함 받는 열린 가족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또 술 취함은 뭘까요? 술 취함은요, 자신의 이성과 뜻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어요. 술 취했다. 또한 자기의 정신과 생각을 제3자에게 빼앗긴 거예요. 빼앗겨서 끌려다니는 삶이에요. 묶여다니는 삶이에요. 알코올 중독자들 한번 봅시다. 여기 술 취함이라고 했어요. 술 취함을 알코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알코올에는요, 그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게 있죠. 그것을 먹어서 육체에 들어가면 온몸 혈혈 마디마디마다 긴장을 풀어줘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 알코올 성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흥분되게 만들죠.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술에도 알코올에도 이런 것이, 세상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끌려다니게, 자기 이성을 잃게 만드는 그것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술 취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 가운데 옳지 못한 것, 확실치 못한 것, 영원하지 못한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또 말하는 거예요. 이단도, 우상도, 탐심도, 욕심도 다 이 술 취함에 해당된 겁니다. 여러분이 나는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함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고 정말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앞에 성령의 전을 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 영혼을 빼앗겨서 그것에 꼼짝달싹 못하고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얼마나 불쌍합니까? 문제에 쌓여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물질에 매여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회복이 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사람과의 관계에 꼬이고 얽매이는 것 어디서 오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내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그것이 계속 인간관계에 이 기쁨이 없어져요. 물질의 문제도 내 육체의 문제도 모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함으로, 나를 성전 삼으신 그분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함으로 그분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으뜸이시죠? 이 으뜸인 존재가 하찮은 피조 세계에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것에 끌려다닌다면 이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찌 성령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살겠다 작정하시는 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시오. 성도가 타락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시고 끝까지 해결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깁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그분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성령은요, 어리석고 지혜 없고 타락한 인격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감화감동시켜서 바르게 세우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 속에 내가 주인공으로 서야 될 당연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소망하시잖아요. 받으셨죠? 아멘. 성령이 일을 얼마만큼 하십니까? 내 안에서 얼마만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십니까? 오늘 이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우리의 지식, 여러분의 삶의 목적 성령께 맡깁시다. 아멘. 성령이 아름답게 쓰시도록 영혼을 사랑하시고 감화감동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고 작정하신 그분께 맡기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은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배척한 자였죠? 불순종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 손을 주고 마땅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거듭나지 않습니까? 거듭나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사울 같은 자도 변화됐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를 믿고 그분께 맡긴 자들이기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십니다. 성경은요, 모든 육체는 불의한 자의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잖아요. 시기 질투 분냄 당냄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죠. 성령은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시기 질투에 분내고 당낸 이 질투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그러나 이 경고를 그는 소홀히 합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지 않았습니까? 죄의 인격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 본질의 타락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에는요, 믿지 아니라고 하는 불신하는 영적인 타락이 있고 육체의 생각으로 불순종하는 타락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이 타락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파멸로 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시고 인격적인 타락 속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회개하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뭐예요? 지은 죄를 다시 짓지 말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니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그것을 마음을 비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성령 충만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합시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아멘.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인생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성령의 지배 없이는 우리의 생각은 곧 죄의 생각이요, 사망의 생각이요, 멸망의 생각이요, 영원히 죽는 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라.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쓰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만이 아십니다.
그 성령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생각도 죄의 언어도 또 모두 다 버리십시오. 육신의 마지막 때, 우리는 영혼의 때라고도 하죠. 예수의 재림 때라고 하죠. 그때까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님 맞아들일 그 신부의 모습으로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아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경험했어요? 여기 간칠증으로 가지셨어요? 갖고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판을 비우십시오.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 또한 죄와 결탁하고자 하는 이 음행의 역사, 음란의 역사, 기가 막히게 우리 안에서 생성이 되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성만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받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십시오. 가지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 없이 살 수 없다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신다 했어요.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심령 골수까지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저와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뭐가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분에게 빼앗을 것이 많아서 여러분들 이 영혼을 이렇게 잡고 계신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로 나의 인도함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으로 가진 모든 것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받고 먹고 입고 취하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러시겠어요? 답답하고 아쉬운 건 우리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완전히 육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바꾸십시오.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온 인류의 피의 구원을 보존하시기 위함이요,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방탕, 술 취함, 어리석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려는 자들은요,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 그 성령을 내 안에 모시어드리고 죄의 생각, 육신의 생각,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는 모든 원수들을 성령의 생각으로 물리치고 자유합시다. 자유합시다. 그것을 물리치면 자유해져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됩시다. 성령 강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령 강림,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올곧이 살고 승리하시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 드립시다. 성령 받고 성령 인도함으로 신앙생활 잘합시다. 천국 갑시다.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